안녕하세요.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곽이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방벽으로 높고 튼튼해야 재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장벽은 넘기 어려워야 하고 관통도 불가능하며 지하 터널을 파도 통과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이런 방벽이 필요합니다. 악을 배타하는 이 마음에 성곽이 없다면 세상의 사탄과 이단들을 침입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방벽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대한 계시인데 성곽은 크고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사방에 12문이 있는데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천사가 새 예루살렘 전체를 보여준 제일 먼저 계시한 부분이 성곽이고 성곽 소개가 자세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높다고 말씀합니다. 성곽은 크고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적군이 정복할 수 없는 난곡불락의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골몰했습니다.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구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절벽이고 북쪽은 산으로 험해서 천혜의 요새지였습니다. 지상 성도들의 믿음도 이만큼 견고하고 튼튼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곽이 얼마나 크고 높아서 크고 높다고 할까요?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했는데 144규빗이면 약 65.6m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바벨론 성도 높이가 100m였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인 새 예루살렘에 비교해 봅시다. 새 예루살렘 빌딩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방형 도시인데 한 변의 높이가 문자대로 계산한다 해도 1200 스타디움 약 2200km 그러니까 1500마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는 성곽이 65.6m라 한다면 반분지 1도 안 되는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육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기 성곽의 높이에 대해서 주석을 보면 그 높이 144규빗은 완전수 12를 2번 곱한 것으로 실제의 수치라기보다 성곽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길이라 했습니다. 이건 수치의 개념이 아닌 완전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치 않는 것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144를 다른 관점 즉 12사도 12지파를 곱한 수로 본다면 12사도는 진리의 초석을 놓인 자들이요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언약처럼 견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144를 경건의 관점에서 보면 12사도는 내가 죽고 주님만 따르는 제자의 도를 12지파는 사도행전 26장 7절에 나오듯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 했듯이 여호와 경외를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야 각인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말씀했고 히브리 13장 9절에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했으며 히브리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견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한 말씀처럼 어떤 시험도 어떤 나쁜 생각도 틈탈 수 없는 마음의 성곽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여러 방향에서 은혜에 동참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12절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예루살렘 성곽에 12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양의 문이시요 천국 문이시며 예수 한 분이면 온 인류라도 다 갈 수 있는데 왜 12일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나 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방편은 다양합니다. 새 예루살렘 문은 우리가 은혜 받은 다양한 길을 계시합니다. 먼저 열둘, 즉 열둘은 지파 수요, 교회 수요, 제자의 수요, 선택의 수입니다. 모두 12로 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12문이 암시하는 의미가 여럿입니다. 먼저 이 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나 예수를 주로 삼는 그리스도의 교인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마다 한 천사씩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원수도 없고 도적도 없는데 문지가 필요하다면 왜 문마다 혼자인지 여러 의문을 가진다면 역시 인간의 생각입니다. 본래 천사는 복음 전도나 은혜 운동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은혜 운동을 통해서 이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 한 것처럼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특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사용할 때 이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가령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하니까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복음을 시인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루벤은 기력의 시작이요 물의 끊김 같았듯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무기력하거나 마음 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잡념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같은 적군을 추격하고 암사자처럼 찢으리라 했듯 세상과 악과 사탄을 끝까지 대적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당할 몇 년간 신앙으로 투쟁하다가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아가 예수 복음 전도까지 잘해서 사탄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셀은 기름진 것이 난다 했듯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납달리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높인 암사습의 축복을 받았듯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연단받는 요셉의 아들들로 큰 가지가 담을 넘고 전능자를 도우며 온갖 하늘과 땅의 선물을 받았듯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예수님을 따라 철저히 낮아짐과 섬김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칼을 가진 것을 예언했듯 긍정적으로 보면 진리의 검으로 미혹되지 않아야 함을, 레위는 주의 말씀을 준용하고 언약을 지켜 제사장이 되었듯 용서하고 백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 했듯이 겸손과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스불론은 배 매는 해병과 이방 경계선에 사는 자로서 무역을 했듯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 즉 예배를 열심히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같지만 여호와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복을 받아 예루살렘 곁에서 살았듯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역에 들어가 그 복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이 성화적 요소를 실행하면 새 예루살렘의 그 귀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큰 변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 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씀을 의미하는 아셀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기도를 열심히 하여 루벤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스불론 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은혜의 문입니다. 또 이 문으로 들어가고 저 문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저렇게 들어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가령 저번에는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찬양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축복의 12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은혜 받고 다른 성화의 방편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2수는 상징수라는 점에서 온전한 은혜와 신앙의 훈련을 강조한 것이지 성화의 방법이 12가지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주셨고, 나아가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밤낮으로 열심히 섬길 때, 즉 초대교회가 그랬듯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곽이 얼마나 크고 높으며 견고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진리 말고는 그 어떤 죄악도 비진리도 악의 세력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곽의 12문처럼 기도,
찬송, 말씀, 성례, 겸손, 필계, 예배, 전도, 섬김 등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은혜에 들어가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나아가 은혜의 풍성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